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해하기, 하나님의 섭리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언어 영역 이렇게 문제를 딱 공부하다가 풀다가 굉장히 슬픈 시가 나오면 저는 한동안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시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싶고 같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이렇게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가슴 아파하고 종치면 집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석님의 여승이라는 시였습니다. 짧은 시지만 그 뒤에 숨겨진 상처,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백석님의 여승이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쥐치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상꽁도 섭게 우는 슬픈 날이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었다. 이 집 나간 남편,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어린 딸, 이 여인은 긴 머리를 자르며 여승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동안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리며 아프게 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똑같이 기가 막힐 일이 생깁니다. 이 아말렉의 자손, 이 모르드게가 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만, 그래서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르드게와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자리를 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모르드게는 하만과의 감정이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조서가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왕후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네가 한번 도움을 좀 구해봐라. 네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는 왕궁에 누리면서 살고 누구는 집 한 채 없이 고생하며 삽니다.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는다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은 곳일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 그리고 어떤 지위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는 거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받은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과 역할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되고 높은 자리라 좋아하고 또 내가 낮고 천한 자리라 실망하기보다는 각자가 처한 자리 또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항상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런 고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급하면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지금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보기도해 줄 사람을 모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일 밤낮을 금식하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금식에는요 기도가 따라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금식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식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오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기도에 응답받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몰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집행만 남은 겁니다.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어야겠죠. 급하면 급할수록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뛰어가야 합니다. 더 급하면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이렇게 코너에 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이고 또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이 영적인 군사훈련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 때 바로 습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자마다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자, 지금 에스더가 지금 보통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인생에 큰 일이 오면 이렇게 크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늘 그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인생에 큰 태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기가 막히죠. 남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여행도 잘 다니고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의자 들고 손 들고 있으면요 벌 받을 때야 이 10분이 굉장히 깁니다. 10분도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물러 있는 태풍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좋은 일들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왔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못 버티겠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오, 낮추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쨌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분 병속의 모래처럼 막 흔들면 진흙탕도 많이 올라오고 더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뇌 속에 실핏줄이 막 하나씩 두 개씩 터진다 하죠. 이 충격을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사고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태풍이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피해도 많이 주지만 이 태풍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이 공기, 대기와 이 바닷물을 다 순환을 시킨답니다. 이 썩은 물이 고여 있었는데 태풍 한번 지나가면 맑은 물로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 바다는 너무 거대해서 태풍이 아니면 순환을 못 시킵니다.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바닷물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이 플랑크톤, 바다 밑에 있던 플랑크톤도 이제 확 섞여가지고 이 생선들의 먹이가 되는 이 플랑크톤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풍은 비도 주기 때문에 비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여러분 이 비가 지구의 70% 이상의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태풍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요 이 육체의 지저분한 욕심, 습관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이 고난이 싹 지나가면요 내 몸에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이 지저분한 욕심과 습관이 싹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 비로 인해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성령의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졌는데 이 태풍의 비를 통해서 내 영혼에 단비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이 신앙이 이제 확 자라는 겁니다. 쭉 평범하게 가다가 신앙이 쑥 자란다는 거예요.
이 중국 대나무 모죽처럼 이 70cm, 80cm씩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이 태풍을 겪은 에스더와 또 겪지 않은 에스더는요, 이 영역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태풍을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뭐 그렇게 채워주셔도 이 요셉처럼 이 타락하거나 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해하기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된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심지어 인생의 태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